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했으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했으며. 아멘. 자, 오늘도 따라섭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자,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은혜 받기.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전도제자 정했답시다. 예배의 주마다 얘기를 하는 예배의 성공하고 내가 정해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살아야 될 이유고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요. 점점점 예배 열기가 식어져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나름 더운데 예배 열기는 식어지고 어제 제가 화곡동 쪽인지 이렇게 동호회 쪽에 31년 동안 목회를 나눠가고 이제 호임에 가는 임직실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는데요. 갈 때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것도 여기 춘천 방향 나가는 톨게이트가 막혀서 거제로 지체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시간은 2시간 반이 남았어요. 어떻게 나가는 일이 막힌지 피서철이 된 것 같아요. 교회마다 피서철이 되면 폭탄 맞은 것처럼 폭탄이고 이게 노을의 연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덤더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여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을 깨우고 살려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학원들로 왔는데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성공해야 되겠죠. 제가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앞부분에 가고 저 뒤에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하고 예배가 다르다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 앞으로 일찍 오셔서 맡아놓은 자리가 아니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앞에 이렇게 앉으셔서 남의 말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시죠? 뭐에 목마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배고픔과 목마른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죠.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한번 며칠 굶어보세요. 짜증이 나죠. 남아단 그 얘기했잖아요. 무슬림들. 공기를 먹는데 막 신경이 나요. 오빠가 뭐 때문에 그렇게 굶는지 말이야. 사실 우리들도 과거의 고난 중간에 다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일주일씩, 2, 3일씩, 하루씩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밤 12시가 되기는 시계를 쳐다보면서 이제 먹을 때 딱 준비해놓고 12시 땡 치고는 그게요. 먹어야 되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사실 세상 이치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조리고 목마른 자가 불쌍한데 오늘 여기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에 조리고 목마르냐 우리는 세상적인 떡,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것을 각각함으로 목마른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는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영지를 굶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복음의 뜻은 얼마나 목마르고 죽였던지 거의 죽을 지경 하사 상태
빈사상에게 이런 위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마 이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고 목말랐던지 목마른 사슬이 비유했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정말로다 차라리 성전에 움직이고 있는 게 낫겠다. 하루마다 맞다. 이런 갈망, 목마름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다. 사실 사람들 근원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되죠.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달픕니다. 이때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애통하면서 지푸리기라도 잡으려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도 회복에도 해봤지만 금식하느라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렇지만 또 맞습니다. 바꾸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굴복하는 것이지 굽는다고 육세의 욕정이 심어지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문제지 막내 얼마나 호강하고 살았겠어요. 애지중지 기업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성장돼서 아버지의 재산 자기의 돈을 분리스 간다고 해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어떻게 주색적 길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게 되었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조립 공률이 그래서 시골에 가가지고 돼지 시간거리에 가가지고 알바치고 하다 너무너무 되다 보니까 돼지가 먹던 지역 열매로 배우리게 하다가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풍금이 얼마나 많은 거야.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는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런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게 바로 의의 줄이고 공부하는 선택입니다. 최고의 부유한 선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가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고 돼지 수준으로 가가지고 그가 먹던 먹이마저도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주인 상태 속에서 그 아버지를 열망하는 이 열망이 갈망이다. 오늘 이서 말하는 저리고 목마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는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갈급해하듯이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헐떡거리며 시원한 생수를 찾듯이 그렇게 위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의 지옥의 문제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 즐거움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과 질고를 붙잡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갈급함이 없는 오늘 여기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듯이 주님을 그렇게 갈망한다고 한다면 그의 병이 안 그러지겠습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나? 예를 들어 대충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것 속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목말라 하고 구하라. 의를 목말라고 구하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실조하고
하고 저녁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되 그것을 조항으로 나누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지킬 정도로 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나으면 적응해야 돼요. 얼마나 그럽니다. 예. 실력적인 석가나 공자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정도 됩니까? 그분을 나으야 돼. 나으기는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던진 자는 그를 누구라도 나을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신앙 속에서 내가 뭔가가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를 이루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들보다 나은 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백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의를 던져줘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에 목마른 사람을 찾고 있죠.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의 목마른 자들아 물도 나오라. 돈 없는 자로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은 사람고 성경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저마다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세상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목말라 하니까 주의 성수가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배보다도 세상이 목말라.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매일같이 사랑하는 것 하지. 그렇게 많은 이야기, 많은 영화들, 많은 소설을, 많은 노래가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주제로.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니까 사랑만큼 많은 또 이명을 주제로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미오, 고통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사랑만 하면 이명이 있어요. 대만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노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여전히 사랑이 못 가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발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돈도 가도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줄날이 된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옮겨잡는 돈 주머니를 놓지 못하는 돈에 목마르는 사람. 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냥 뭔가를 새로운 정보를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에 목마른 사람은 70대, 60대가 돼도 어떻게 해요? 손자들하고 함께 학교를 졸업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한이 뒀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력이 목마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도 노예로 보면은 이제 총회, 투표까지. 총회장은 이미 좀 정해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총회장, 서기, 무슨, 다음 순서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우리 이제 투표권이 있잖아요. 네. 총회로 나가면 몇 년 동안 투표권을 우리가 마동지가 1,500 총회가 되는데, 1,500명이 이렇게 우리가 총회를 일주일 동안 하는 그러니까 문자가 옵니다. 어디 가서 만나면 생긴 처음 보는 데가 많은 척합니다. 알고 보면 어떻게 표, 세상 정치도 그렇고 교회 정치도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힘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분이야. 그러나 세상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공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줄이고 공부를 해야 하는 제사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의가 뭐겠어요? 의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저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미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만이 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입니다.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을 갈망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또 가서 아이고 지게워 아침부터 더운다 피서에 가가지고 물고기나 잡고 시원한 그늘에서 수박이나 쪽에서 벌써 충동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기도원회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다른 교회 수련회와 달리 어떻게 볼까가 뻑뻑하고 저기도 하고 산나가고 말씀 듣고 막 이런 일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을 한번 잡아보라고. 이번 수련회가 기다려집니까? 갈망이 됩니까? 사모가 됩니까?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 아직 마음이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아직 은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무거워지고 무거워지고 어떻게 하는지 배울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그렇습니다. 정말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의 주이고 목마른 이 심령을 찾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의다,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이것을 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주리고 목말라 했습니다. 얼마만큼 주리고 목말라 했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의를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대단한 인간인 것 같아요. 바울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 바울을 본받고 싶지만 바울을 흉내낼 만큼 그분의 영성이라고 하는 예수를 담아듯이 세상이 그렇게 모든 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가 이것을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얻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처럼 되겠다고 하니까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권력을 뭘로? 최고의 무슨 황금도 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지면 황금도 오고 명예도 오고 모든 게 다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걸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조개처럼 되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니. 그리했을 때 그는 봉사에 자존함이 있었고 그는 늘 행복한 자로서 승리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절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쓰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비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환경에서 쫓기는 삶 속에 있어. 매주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위기가 부산의 생으로 살아가는 위기사실 얼마나 살다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도망가다가 헐떡거리며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다. 시편 143편 6절에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마른 땅 잘 모르겠으면 가보로 있는 저 들판에 나가고 있어요. 저기 시들시들 그냥 담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그 자연,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아프리카 쪽에 참 자연의 희귀할 대단하더라고요. 한때는 막 무성한 추억이 온갖 동물들의 낙원이 됐다가 건기가 되고 어떻게 땅이 쪽쪽 갈라지고 호수가 말라버리고 고기 다 주고 근데 그 마을에 있던 물고기들이 말라지고 또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생겨나는지 자연이치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조금 마른 땅에 이 생존력이 얼마나 안 합니까? 또 우기가 와가지고 그 내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 마른 땅이 담비를 기다리듯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야 된다. 시편 130편에도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파수 안 해보셨죠? 그때 가시 요즘 뭐 당나라 문제가 돼가지고 뭐 전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삼촌이 어떻게 해요? 북한 목소리 왔다가도 모르고 저쪽에 와가지고 간첩들이 왔다가도 다 잠자고 있어가지고 이게 통째로 나라를 넘겨준 판이에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전쟁 가면은
우리가 완전히 적화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적화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그것이 모습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시대를 공격하고 지금 어느 때고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수꾼이랑 보초벽인데 저도 이제 보초를 처음에 저 인재감을 원정한 인재에서 봤더니 근데 벌칙을 한 시간씩 쓰잖아요. 보초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깨워도 막 술 포함하지도 먹고 그때만 제가 갈 때만 해도 그냥 병장들이 밥풀떼기 하나, 2개짜리, 이 소리, 술 퍼지고 마시고, 내고만 오줌 싸고 돌아다니고, 막 칼 들고 소대장 들리고 쫓아가. 그런 시대에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고참 일을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제일 하룻밤 저녁에 그냥 밤새 고초를 쓰는 거예요. 쫄다 보니. 그런데, 그 뭐가 생각해? 빨리 아침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겨울이라고 하면 생각이고, 얼마나 춥겠어요. 요즘엔 얼마나 방한복이니 뭐니 시설 좋은 데서 하지만은 그런 야단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생활하면 막 시간 떨어지고 지금 한 20년 동안 꿈속에 막 그 얼차려 왔다 하는 거가 그만큼 그런 생활을 했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려요. 그보다도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이게 목마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너를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종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장 우리가 고구절들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갈망했는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 나의 힘이 드신 여호와에게 내가 주를 쌓아나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신 돈이요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막 돈도 걸렸다가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왕이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여는 하나님을 받아. 할렐루야. 의의 주를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렵게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공자가 의인이다, 작가가 의인이다. 특별히 이제 사입이 좀 그렇어요. 요즘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가게 되면 7층에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큰가 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 토요일, 화요일 모임 날에는 주차장을 쓸 수가 없대요. 주차장. 그만큼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산홍이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있지만은, 그는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면 그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홍이 장선 어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것처럼 안산홍이 이런 거 묻기도 하고 또 뭐 장길장모에서 뭐 하나님이 야도집인데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되는데 참 놀리는 잘 만들어도 되지만 어둠의 영이 이렇게 소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만이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고 우리는 그분만을 갈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을 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고모나서 멸망을 두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서로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은 논리가 정연하고 담담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있을 때가 함께 그러지 않겠다. 50명, 45명, 나중에 10명,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보냐. 이 있구나. 이 세상에는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연락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목마름을 가진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마름을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텅 비어 간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텅 비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거기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한 31년 사역을 하고 이제 물려나신 보냈는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좀 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한 재직이 한 20년, 한 4, 50년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수가 적어서 답답하다는 얘기 말고 시대적인 지금조 상황을 잘 깨닫고 사실 작은 수라도 예수의 12제자를 통해 세계를 뒤집었듯이 뭔가가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타성해졌고 덜덜목져가지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끼리만 뭐 됐지 이런 느낌. 여러분 우리끼리만 됐지라는 이거는 악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공격적으로 전하는 이단들처럼 우리는 참된 복음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갈급함 같으면 돈, 지식, 권세 되어야 되겠지만 무리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사람은 목말라 있습니다. 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건 참 재미가 있어요. 세상을 뭘로 표현한 줄 압니까? 바다로 표현해. 바다는 뭘로 덮여 있습니까? 뭘로 덮여 있습니까? 무슨 물입니까? 짠물, 소금물이에요. 여러분 바닷물 한번 마셔보시랍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물이 뭘 덮은 것 같지? 바다를 덮은 것 같지. 짠물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로 세상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목마름과 달라야 된다. 여러분 목표가 잘 사는 것입니까? 물론 감사하고 좋습니다. 잘 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목표가 불신자들처럼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기복적인 신앙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세히 보면은요,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원래 뭐 의에 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의에는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의에 못된 것들이 복이 있다. 근데 의에 들고 목마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 되신 주님으로 더 믿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기도마다 꽉꽉 차고요. 휴가보다도 어떻게 기도오래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강남도시 기도에 가보게 되게 되면 서울에 일하는 많은 교회들이 남편은 예수자 앞에 꼬셔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겨울이 있으니까 또안 받고 이렇게 고개를 잡고 꼬셔가지고 텐트 치고 본인은 은혜 받고 이렇게 차고 넘쳤어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없어요. 다 들러선으로 내려고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신 날이 정말 확실히 가까웠어요. 노아우 때같이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도 혼합주의가 일어나서 결국 내피림 시대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가 노아 시대. 그런데 우리가 다른 특별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파고 여러분들 일상아닙니까? 일상적인 사람인데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침내 심판날에 같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의에 대한 갈급한 욕망을 가진 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열망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옳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끊어내주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망이 별로 없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목사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회개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네. 어떻게 공부하는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세인 제기를 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 바라고 통곡을 하고 이게 뭐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나님과는 정하고 갇혔어. 맨날 죄만 짓는 놈인데 사기꾼 그런 놈인데 나는 의의 없습니다. 난 가정 보세요. 고개 뻣뻣이 들고 그 회개할 게 없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자기 잘난 맛의 교만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대낮보다 더 밝은 태양빛 자기가 그를 만났는데 자기 실상이 드러나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탄식. 이거는 육신적인 탄식이 아니라 영혼의 외침의 전교였습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서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발견하며 내 마음을 로마서 8장에 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몸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 이러한 몸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문제죠. 우리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복 있는 자가 되는데 사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에 대한 갈등감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갈급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플러스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냐는 부분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2년 전과 지금과 3년 전과 지금과 내가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행복에 있던 그 시절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서 점점 나아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저도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고 세우자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에는 관심이 없어. 내 자신이 제자가 안 되는 어떻게 제자를 세우겠어. 우리는 모든 것들 이제 여러 개서 되는데 주의 속수 차원을 이제는 지나가요. 그걸 기초의 기본입니다. 피서가기 위해서 주의를 못 지킨다?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혹시라도 셀리건 기관장들 그런 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를 봐야 돼요. 자기 신앙마저 간수 못한 사람이 어떻게 셀을 관리하고 리더합니까? 대도 없는 소리. 중직자 마냥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중직자 강조하는 거는 아이고 이놈이 중직자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시면은 감사할 거예요. 그나마 제 목사님은 중직자들들 먹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됐구나.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갈등감이 우리 믿음에 빠진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라. 저희는 부패하고 소연히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가 보리 같습니다. 다 치우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질투심을 유발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혼이 메말라가고 지쳐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교회 일을 한다고 신바람이 나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핑계만 대고 안 하고 싶은 것이죠. 네. 사실 왜 그러냐? 성전된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우상이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보다 달콤한 과자,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사무수 8장 11절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날이 이르니 내가 기도를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인이 아니고 물이 없어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다. 그렇게 말해. 사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 구하려고 달려왕래야 듣지 못하니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가라가라에 피곤하며 젊은 청춘 남자라 할지라도 이미 축천한 이러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피곤해서 비틀거리고 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오리지널 말씀을. 사실 이 시대의 문제, 한국의 문제, 세계의 문제는 윤리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 사모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 시간을 늦게 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목적으로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하나님 집에서 만날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능력을 던지고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다. 갈급함이 없는 것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막 배가 너무 올라가지고 아픔을 해야 되면 기도합니다. 아픔을 배가 올라. 그럼 이 기도가 돼야 되고 5번도 기도하자면 교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리처럼 그냥 막 옆 사람이 듣든 조용히 해라. 무슨 기도가 왔나? 하나님이 기먹으리나 막 그래도 알아보는 없이 하나님을 위하면서 누가 58장 1절은 불의한 재판관을 쳐다보고 바로 심정으로 내 가정에 원한을 풀어주세요. 기차를 정도로 갈급함으로 그렇게 나는 찬송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 찬송 부르는 입술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찬송도 유괴 찬양이고 혼의 찬양이 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영적인 찬양은 찬양을 하긴 하는데 저런 생각은 남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많죠. 찬양을 해도 육적으로 막 세상. 그 다음에 본적인 찬양이 있어요. 본적인 찬양은 뭡니까? 자기 기분을 업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노래는 다 본적인 노래예요. 마음을 막 슬프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막 흥분시키고 이게 본적인 거예요. 근데 찬양을 혼적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기 마음을 막 업시키고 뭔가가 막 이렇게 하고.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미라야, 미라. 이러고 있어. 그러니 제가 처음에 찬양가 학생에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보는 거는 세수하고 왔나, 어당했나,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네, 영적으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제가 보면서 계속 은총을 주는데도 그냥 아사지처럼 이런 어쩌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찬양을 영혼으로, 몸뚱으로, 육적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르면 갈급한 찬양이 될까라는 생각할 때 찬양 리더자들 있죠. 찬양 리더자들. 이거 자꾸 찬양 리더라는 분들이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앞에서는 그런데 그런 쇼인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는 은혜를 받는 자. 나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교 은혜를 끼치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가 다 온전히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포함해서 전체 양떼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를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세상 노래 음악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 감동을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게 쇼다. 어쨌든 우리 갈급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과제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네 주를 못 받은 사람은 배부릅니다. 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의 정답은 뭘까요? 모든 면에 만족함이 행복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지금 배만 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배가 부르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영혼의 만족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만난 음식, 좋은 차, 좋은 걸 먹으면 먹고 다녀보세요.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냐? 다 찌그러진 막 피곤하고 막 시간이 걸리든 말든 하다가 나중에 그레이드 쌩 하나 보면 행복하겠죠. 근데 행복이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모든 일에 영원토록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의해주고 공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르실 것이니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메마르고 모자라는 것을 충만하게 채워온 상태, 이때가 바로 배부른 상태의 복이 있는 자. 어느 정도예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맨날 실력으로 가시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물론 영혼이 살된 것이 동서가지고 강건한 기쁨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차적인 것은 영혼의 배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 사자는 왜 죽겠어요? 늙은 사자는 이빨 빠져가지고 목이 사장도 놓치고 하지만 젊은 사자는 모기를 놓치지 못하고 혹 젊은 사자는 모기를 놓치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하며 그가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편안한 때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시기에 이 찬양을 그 영혼은 만족함으로 충만했다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그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의에 주고 목마름으로 그 먼 수련의 수락비같이 쏟아내는 담비를 충만하게 받아서 능력 있는 전도 제자로 주님 오실 길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움에 목말라 하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를 위한 삶을 사셨고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를 찾는 자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말미암아 해가를 누리게 하고 행복을 주세요.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오만 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수 나중에 여러분들 보신 요한계시록에 생명 주만다에 그 물이 어디 흐르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심령에 흘러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저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목말합니다. 생수를